잘할 수 있게 하시되 부족한 종이 9절인데 우리 다 같은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어떤 선물을 받고 싶나요?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6번째 주일이고 우리는 회복 전도잔치 두 번째 날을 맞습니다. 여러분, 이 날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와 우리의 자녀손들이 모든 삶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회복된 삶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선물을 처음에 받으면 조금 하는 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똑같은 걸 자꾸 받으면 뭐 맨날 이런 것만 주노 이럽니다. 조금 더 나은 것, 조금 더 나은 것 이걸 원하죠. 그래서 차를 사는 사람들도 그래요. 처음에는 조그만 경차, 조금은 소형차, 그 다음엔 대형차 타고 싶다. 대형차 중에서도 더 좋은 차를 타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삶이 제대로 사는 삶일까? 스펜스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보면 누가 내 취지를 옮겼을까? 책 제목이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책의 주인공은 노인과 소년이 등장합니다. 아주 간단한 건데요. 노인은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래서 소년은 그 선물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 선물을 못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은 그것을 찾으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소년은 노인이 주겠다고 했는 그 선물을 잊어버렸습니다. 찾는 걸 잊어버렸어요. 왜? 사람이 살면서 해야 할 일이 자꾸 많아지고 처리해야 될 것들이 바빠가지고 그만 그 선물을 찾는 것을 망각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보니 모든 것이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그의 삶은 늘 어떻게 될까요?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 내보다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동기인데 먼저 승진을 했어. 자기는 쳐줬어요. 매사에 이렇게 되니까 일할 의욕이 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불평이 많아지고 불만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어린 시절에 말했던 노인의 이야기가 생각나죠. 그래서 그분이 말한 선물을 내가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내가 아무리 어린 시절부터 찾았는데 물론 지금은 안 했지만 못 찾았지. 그 노인을 내가 다시 만나야지. 이러고 찾아서 이미 더 노인이 됐지만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이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이때 이 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자네가 그것을 알고 싶은가? 그걸 찾고 싶은가? 내가 보니 자네는 이미 그것을 찾았네.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네는 찾았는데 그걸 모르고 있구나. 그것은 시간이야. 시간. 그것은 현재야. 현재. 여러분, 이것을 영어로 써진 것을 보면 프레젠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의 원 이름은 더 프레젠입니다. 즉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바로 현재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행복한 시간인데 사람들이 이것을 망각하는 거예요.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라는 시간을 너무 생각을 못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현재라는 선물은 어떤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현재라는 선물보다 더 중요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선물을 받으면 과거에서 해방됩니다. 현재를 불평에서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희망 없던 사람이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선물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내면의 깊은 곳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용솟음처럼 솟아납니다. 즉 샘물같이 솟아나게 됩니다. 이 선물을 받으면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후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선물을 받기만 하면 죽음의 자리에서 더욱더 가치를 바라게 됩니다.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즉,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죽어가면서도 이웃 사람들에게 더욱더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줍니다. 제가 시설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안동에서도 그랬고요. 여기 포항 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임종을 제가 지켜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받은 사람과 이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지막 죽을 때도 다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선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성경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자기 행위로 받지 못하는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구원은 자기가 어떤 경우에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이라 했습니다. 제가 저희 동생들에게 어느 날 형님이 제일 먼저 믿어서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바꾸어. 그러니까 동생들이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형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다. 이래야 맞는 거지. 정확한 거지. 형님이 그랬다.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형한테 돌아오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행위로는 어떤 것으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그러지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8절에 보세요. 여러분 8절을 한번 띄워볼까요?
8절에 띄워보면, 분명히 나오지요? 중간에 보세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행위는 그러면 틀렸다는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위도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람의 행위가 존중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행위 자체가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즉 불안정한 행위로는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곳이 정말 천국일 수 있을까? 여러분 9절을 보세요. 9절 말씀을 보시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뭐라 합니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여기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 속에는 목사, 우목사가 돼도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떤 성직을 가졌다고 해도 자랑할 게 못 된다.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행위 그 자체는 존경스럽고 우러러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불안정한 것이다. 사람을 판단하는 단어들, 저 사람이 선한 사람인가? 저 사람이 불의한 사람인가? 이런 것들조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카나다의 어느 시골 마을에 아주 말썽꾸러기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어른이 돼도 변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이다. 이랬어요. 그러다가 늘 형제끼리도 싸우고 다른 사람과 다투는 건 뭐 보통 아니고.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는 그분들의 형제를 아예 자기들과 다른 사람으로 인정하고 쉽게 말하면 한 동네에 살지만 버려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형제 중에 형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형의 장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성직자들이 있었는데 그 성직자가 누구도 장례 주례를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형의 장사는 지내야 되겠는데 어느 성직자도 안 해주려고 하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형님을 장례, 즉 주례를 한번 해주고 딱 한 번만 성인이라고 불러주면 1만 달러, 즉 1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문을 냈어요. 확실하게 내가 1만 달러를 주겠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성직자 중에서 가장 젊은 성직자 한 사람이 그래, 내가 하겠어. 이러고 이제 용기를 내서 위에 연세 드신 성직자들에게 눈치를 보면서 하는 거죠. 왜? 대체로 이런 일은 누가 합니까? 제일 연세 많은 성직자가 하는 거야.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까 가장 젊은 성직자가 나선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장례의 주례를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도 안 올 줄 알았는데 그 마을 주민들이 빽빽하게 구경을 옵니다. 왜? 너무도 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가장 젊은 성직자가 그 사람을 진짜 성자라고 말을 할까? 뭐 주례를 뭐라고 주례사를 말할까? 즉 장례 설교를 할까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구경하려고
온 동네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서 지금 초긴장으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직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두 형제는 우리 마을에서 가장 악명 높은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 두 형제 중에서 죽은 형은 동생에 비하면 성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인간의 선도 악도 상대적인 것이다. 절대자 앞에서는 모두가 다 뭐라고요? 죄인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3장 16절에서는 정말 하나도 없다 그랬어. 여러분, 또 그 3장 12절에서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기준에서 보니까 이 사람이 동생보다는 죽은 형이 뭐였다고요? 성자였다. 즉, 동생에 비하니까 덜 악했다 그 말이거든. 악인은 악인이야. 여러분, 인간의 행위로는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졌다는 거죠.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이런 인간들을 구원해 내시냐? 여러분, 호의를 베푸냐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7절.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을 보세요.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에요. 분명히 그러죠.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시키시는 거예요. 자, 1700년 중엽에 영국에 노예 상인이 있었습니다. 노예 상인은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영국에 와서 돈을 받고 파는 사람이죠. 이게 노예 상인이에요. 그렇게 하던 이 노예 상인 중에 이 사람이 어느 날 우연찮게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고 여러분 한 것이 있습니다. 찬송가 305장 한번 불러볼까요? 찬송가 305장. 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5장을 한번, 여기 가사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시작. 같은 죄에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받았네. 4절 가겠습니다.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기가 뭔 걸 알았어요?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저 흑인들도 나와 같은 사람인데 나는 지금까지 사람 취급을 안 하고 무슨 취급했어요? 동물 취급했어요. 물건 취급했어요. 마치 소를 끌어다가 파는 것과 같이 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것인데 이게 얼마짜린가? 이 구원이 얼마짜린가?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짜리입니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하고 대신 우리를 살려내신 거기 때문에, 그 값을 치른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예수님짜리로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가장 비싼 공짜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이 구원인데 그것이 예수님짜리라는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어떤 죄도 다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은혜가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신학자들은 이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믿음이란 왕이신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내리실 때 몸과 마음이 더럽혀졌던 거지와 같은 인생이 이제 그 모든 것에서 씻음을 받고 왕자와 같이 바뀌어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지가 무엇인가 주십시오 하고 손을 내밀어서 주세요 할 때 그걸 받았어요. 어떤 돈을 받았든 물건을 받았든, 그러면 그 받은 것이 이 사람의 행위가 위대한 겁니까? 아니죠. 바로 구원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마치 거지가 손 내밀어서 뭔가 주세요 했다가 받은 것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아무리 감사함으로 손 내밀고 받아도 그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영접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하면 너와 내 집이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내만 믿어가지고 천국 가면 이건 도리가 아니다. 이러고 안 믿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우리 어머니가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내만 믿고 천국 가면 안 된다. 우리 어머니 안 믿고 가셨다. 그래 나도 어머니처럼 해야지. 나 혼자 어떻게 천국 가냐. 아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국가가 위급할 때에 국가를 구해낸 사람을 보고 국가는 그분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 물론 영웅이라고 말하지만 애국자라고 말하죠. 그러지 않나요? 저 사람 애국자야.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온 가족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면 여러분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집안에서 12촌 이내에 아무도 예수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이 최초의 저를 불렀어요. 저는 누구한테 전도받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진봉아 네 가서 예수 믿어라 이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어요. 왜? 그때 예배당 종소리를 듣게 했고 예배당이 뭐 하는 곳이야? 궁금해졌어요. 알기 위해서 내 발로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우리 형제가 8형제, 여동생 1명, 9남매 100% 다 예수 믿고 우리 어머니도 교회 열심히 예수 믿으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사촌 누님도, 사촌 형님도 예수 믿고 돌아가셔서 제가 장사 때에 갔다가 전혀 제가 할 거 아니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저 하관 예배는 목사님이 하세요. 그리고 자기는 선약이 미리 돼 있어서 거기까지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사촌 형님 장례에도 서울 동작동에서 예포 내가 16발을 그냥 다 받았잖아요. 줄에 서서. 그리고 사촌 누님도 지금은 권사로, 그 매형도 장로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요, 우리 구남매 중에서 목사가 2명이에요. 제 동생 목사가 독일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장로는 사촌 매형까지 하면 4명입니다. 며칠 후가 되면 제 동생 중에 한 명이 또 장로가 되거든요. 안수 집사, 권사, 서리 집사 등으로 우리 가족만 해도 이제 인원으로 따져보니까 엄청 많은 거야.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손자들을 치지 않더라도 몇 명이 되겠습니까? 엄청 많아요. 온 가족이 예수 믿기까지는 우여곡절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제가 예수 믿고 그냥 예수 믿자 이런다고 오케이 갈게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내가 예수 믿고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밤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예배당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이런 생활을 무려 13년이 넘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요. 주선태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분이 경상대학교의 축산학과 교수님이신데 원래 이분은 예수 믿지 않는 분이에요. 어머니가 칠성님을 모시고 점쟁이를 찾아다니고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효자 노릇한다고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는. 그래서 우리 아들 효자다. 어머니가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게 하시려고 때로는 하기 싫은 것도 때로는 하기 정말 싫은 것도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위한 거라면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정말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셨는데 3가지 유언. 여러분 이 어머니가 3가지 유언을 이렇게 했어요. 너는 일평생 정치는 하지 마라. 첫 번째. 2번째. 개고기를 먹지 마라. 저는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 저희들 키울 때 그랬습니다. 마당너구리라 그랬어. 우리 아버지가 개고기를 안 드려. 왜? 우리 아버지는 산당 제사를 드리니까 개고기 안 먹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보고도 개고기 못 먹겠죠. 먹을 수도 없어. 여러분. 그 다음 3번째. 예수 믿지 말라. 이게 주선태 교수의 어머니의 유언 3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정치하지 마라. 2번째, 개고기 먹지 마. 3번째, 예수 믿지 마. 그리고 돌아가셨어. 여러분. 근데 이분이 교수가 되고 난 이후에 안식년이 되어서 미국의 이 코네티켓 대학교라는 곳에 교환 교수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아주 열심히 연구하고 이제 주말이 되면 골프 치고 교수가 이제 그렇게 지났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주일이 되면 그 일을 하는데 어린 딸이 있었는데 데리고 갔는데 이 딸을 맡길 만한 데가 잘 없는 거야. 이렇게 해서 마침 그 옆집에 사는 분이 교회 집사님이니까 나는 안 갑니다. 근데 우리 딸은 교회를 데려가 주세요. 자기가 뭐 하려고? 그렇죠. 주일날 어쨌든 주말에 열심히 자기는 놀러 가서 골프 치고 딸 때문에 이제 잘못하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집사님에게 딸을 맡겼어. 근데 어느 날
이제 성탄절 전에 됐는데 이 딸이 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온 교인들이 나는 부모 없는 아이로 인식하고 있다. 이 딸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분명히 있는데 왜 부모 없는 고아라고 해요? 한 번도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가 딸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다. 딸이 이러면 이게 얼마나 피곤하겠냐. 그리고 딸하고 같이 성탄절에 교회를 처음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깨달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엉엉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후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아차, 어머니 제삿날이 돌아온 거야. 그래서 어머니 제삿날이 돌아왔는데 이게 걱정이 태산이에요. 어떻게 할까? 그리고 그가 생각했어요. 제사, 그래, 이렇게 하자. 제사상을 차리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서 딸의 이름이 소영이인데 그 소영이를 2층 자기 방으로 올려보냈어. 그리고 그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소리를 내어서 기도드립니다. 왜 제가 이렇게 기도드리는지 하나님 아시지요? 지금부터 엄마 제사를 지내려고 그럽니다. 아시다시피 높아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실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엄마하고 지낸 시간들을 추억하기 위한 우리의 앨범의 시간입니다. 첫 기도를 드린 그는 딸 소영이 없으니까, 자, 이걸 내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혼자서 이렇게, 그래서 그분의 책에 기록된 거예요. 자정 무렵 엄마와 단둘이 앉았다. 한동안 말을 못하고 있었다. 눈물이 줄줄 흘러나왔다. 그냥 울기만 했다. 그러다가 말문을 열었다. 엄마가 틀렸어. 나 이때까지 엄마 말 잘 들었지? 나 엄마 멋진 아들이었어. 엄마보다 더 현명하게 살라고 엄마가 그렇게 나를 가르쳐 왔잖아. 그래서 엄마 아들이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됐잖아. 이제 엄마보다 똑똑한 아들 말 들어. 엄마가 잘못 알았어. 엄마가 잘못 알았어. 우리 집에서 구슬할 때 나 얼마나 창피했는 줄 알아?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내게 무당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절하고 이렇게 절하라고 했지. 나 그때 엄마가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 엄마가 원하니까. 대학생 아들이 엄마가 시키면 창피한 것을 무릅쓰고 다 했다고. 그만큼 효자라고 으쓱대는 엄마 모습이 보고 싶었어. 그래서 무당이 시키는 대로 다 했어. 경동시장에서 사온 자라가 들어있는 물통 들고 학생들에게 자리 양보 받아가면서 몇 번씩 버스 갈아타고 대성리 팔당댐으로 방생 다니던 엄마 안쓰러워서 엄마 모시고 나도 따라다녔잖아. 강물 속으로 들어가는 자라를 보면서 두 손 모으고 허리 숙여 절하라고 하면 나도 그렇게 절했어. 엄마가 좋아하니까. 이제 엄마 타려야. 엄마의 그 잘난 아들이 하나님이 선택했어.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싫어하는 예수쟁이가 됐다고. 엄마가 그랬지? 이런 것으로는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라고. 어쩌면 좋을까? 엄마를 버려두고 나만 하나님께로 갈까? 엄마가 믿었던 미신들 다 버리고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엄마가 좋아하니까 내가 엄마 쫓아갔듯이 이제는 엄마의 똑똑한 아들, 교수 아들 쫓아오면 안 될까? 엄마, 같이 가자, 응?
교회 하나님 만나러 가자. 제삿날 제사 지낸다는 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선태 교수가 받은 선물이 구원이라는 선물이었어요. 돌아가신 엄마의 제삿날 밤에 그는 엉엉 울면서, 여러분,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 다 눈을 감아 보십시오. 조용히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여러분 눈을 뜨시고 다 같이 화면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며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제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저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말씀 나누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